할렐루야. 11월 23일 새벽 예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과 섬기는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사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6번째 사사인 돌라, 그리고 7번째 사사인 야일입니다. 그리고 8번째 사사인 입다가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배경에 대해서 6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은 매우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돌라는 앞선 사사인 온니엘, 에웃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일은 사사 기드온과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돌라는 온니엘과 에웃과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서로서 등장을 하죠.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런데 야일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왕과 같은 지위와 부를 누리며 살았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3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나귀는 값비싼 이동수단에 속했습니다. 그러한 나귀를 타고 30명의 아들들마다 하나의 성읍들을 가지고 그 성읍의 성주로 부와 지위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번째 사사인 입다가 등장할 배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등장할 사사는 어떤 모습의 사사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사일까? 아니면 그 자리를 통해
자신의 부와 지위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사일까? 우리는 돌라와 야일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입다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10장 6절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겼던 이방의 신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방팔방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서북 쪽에 있고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저 멀리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이고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나라 사방의 모든 민족의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단 한 신만 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빼고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방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들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을 압제했었던 나라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통해 아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에웃을 통해서는 모압과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삼가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고요. 드보라의 손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자신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자신을 압제한 나라들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신이 섬긴 그 신들의 나라, 그 신들의 나라의 이방 신들의 나라에 의해서 다시금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사사기만의 어이없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로 고통하였고 무엇으로 인하여 슬퍼하였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습니까? 그것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전과 동일한 것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과 힘듦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샬롬, 그 평안을 경험합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나를 찾아오신, 그리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동일한 문제, 동일한 상황으로 우리는 깊은 침륜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어떠한지를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었던 지파는 세 개의 지파인데요. 므낫세 지파의 반과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살며 18년 동안 억압을 받게 되어집니다. 암몬 자손은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까지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전과 다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그 신들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내어 버려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어 버려두심.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 28절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에서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걸세.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게 없다면 지옥도 없을 게야. 천국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허락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태도를 수정하여 하나님께 다시금 간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어떻게 전환되어졌는지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그들은 그 전에 자신들의 상태, 자신들의 안위에만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에만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우리가 깨어졌으니 고쳐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제거해 주실 의무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할까요? 우리가 계속 고난을 당해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고난을 당해야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며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이러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 받은 은혜, 요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아내는 은혜. 여러분, 받을 자격 있는 자들이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요구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 받아내는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격 없이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요구합니다. 간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자격도,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부요함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제거해 주실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요청하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갈 때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할 자격조차도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부요함을 바라보며, 내게 약속된 부요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하여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여, 이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나의 문제를 제거해 주실 어떠한 의무와 책임도 없으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믿으며 이 시간 나아갈 때, 주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의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라.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주위에 함께 기도해야 될 연약한 자들을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